금요기도에 이 귀한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5일 동안 또 살아오신다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 환하게 웃는 얼굴로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은혜 받읍시다. 엎드리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 기적의 사람 됩시다. 아멘. 유혹, 달콤함 뒤에 숨은 나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혹은 언제 우리에게 찾아올까요? 유혹은 언제 우리에게 찾아올까요? 우리는 보통 힘들고 어려울 때 유혹이 찾아온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외롭고 지칠 때, 마음이 허할 때, 마음이 약해졌을 때, 낙심했을 때 유혹이 그 틈을 비집고 찾아오지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여러분, 이 유혹은 뜻밖의 순간에도 찾아옵니다. 큰 은혜를 받았는데 유혹이 찾아옵니다. 기도 응답을 받은 그 다음 날 유혹이 찾아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내 눈으로 직접 다 봤던 그 다음 순간에 유혹이 성큼 내 앞에 찾아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인 열왕기하 5장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 여러분 나아만 잘 아시죠? 네, 나아만이 이 나병에서 깨끗하게 고침받고 이제 회복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그런 이야기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은 단순히 몸이, 나병이 깨끗하게 회복된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15절 중반절에 보면 나아만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누구만이 신이라는 겁니까? 하나님만이 신이라고 이방의 장군이 자기 입으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대단하죠. 물론 자기 나라에 돌아가면 자기 왕이 섬기는 그 신을, 그 신전에 들어가서 왕이 절할 때 자기도 절해야 되니까 하나님 그것만은 좀 봐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보면 완전한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이 나아만이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영광스러운 장면 뒤에서 한 사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굴까요? 게하시입니다. 게하시. 참 묘하지요. 여러분, 나아만의 몸에서 나병이 다 떠나갔는데 게하시의 마음속에는 탐욕이라고 하는 또 다른 나병이 찾아옵니다. 한 사람은 은혜를 받고 깨끗해졌는데 다른 한 사람은 바로 그 은혜의 현장에서 유혹으로 인하여서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이 유혹은 어떤 얼굴로 찾아오고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이끌까요? 오늘 이 게하시의 모습을 통해서 유혹의 정체, 유혹의 실체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복된 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혹은 그림자와 같습니다. 유혹은 뭐와 같다고요? 그림자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림자가 언제 따라옵니까? 좋은 날에도 따라오고, 내 마음이 힘든 날에도 따라오고, 기쁜 날에도 따라오고, 걸어갈 때도 따라오고, 뛸 때도 따라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혹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나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내가 지금 성령이 충만한데 괜찮겠지.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괜찮겠지. 은혜가 넘치는데 설마.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혹은 은혜의 자리에까지 따라옵니다. 은혜의 자리까지.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 나아만은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그지요. 그리고 그 결과로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와, 우리 권사님들, 우리 여자 집사님들 너무 부러우시죠? 예, 저도 너무 부럽습니다. 이 주름이 좀 펴져야 되는데 어린아이 살같이 되었대요. 와,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냥 나병만 치료받고 조금 쭈글쭈글해도 괜찮은데 완전히 피부가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하게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자신이 가지고 온 모든 예물을 이 엘리사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가 이것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16절 상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안 받겠대요. 와, 그 아까운 걸 왜 안 받지? 그렇죠? 받아서 좀 가는 사람들에게 나눠줘도 되는데 왜 안 받았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엘리사의 거절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치유와 은혜는 인간이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저 그냥 받는 것이라는 것.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정도의 하나님, 대가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나아만에게 엘리사가 의도적으로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게하시입니다. 성은 게시고 이름은 하시. 예. 그는 나아만이 나병으로 찾아오는 것을 옆에서 똑똑히 봤어요. 그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고 살이 완전히 어린아이 살같이 바뀌는 것도 자기 눈으로 직접 봤어요. 그리고 나아만이 준비해왔던 그 많은 예물을 기쁘게 드리려고 하는데 엘리사 선지자님께서 그것을 안 받으시는 것도 자기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넘쳐나고 있는, 풍성하게 임하고 있는 그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이 게하시였습니다. 마치 예수님과 함께했던 12제자들이 예수님 옆에서 최고의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말이죠. 자,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유혹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유혹이. 20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스스로 이르되, 여러분, 스스로 이르되, 이 순간부터 게하시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은 처음부터 우리 손에다가 돈을 이렇게 한 움큼 쥐어주지 않습니다. 그건, 그렇게 찾아오는 유혹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우리 마음속에다 대고 유혹이 말을 걸어옵니다. 저걸 왜 그냥 보내? 조금 받는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되겠어?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라고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다 대고 유혹이 계속해서 말을 걸어옵니다. 여러분, 유혹은 되게 큰 소리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 작은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다들 하는 건데 괜찮아. 이 작은 한마디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생각을 우리가 덥석 붙잡는 순간 마음은 조금씩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드렸다고, 기도를 많이 했다고 유혹이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집사의 직분을 받고, 권사의 직분을 받고, 장로의 직분을 받고, 목사의 직분을 받으면 유혹이 더 이상 안 따라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은혜를 많이 받고 안심하고 있는 그 순간에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임하셨지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신 그 직후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어디로 내모십니까? 광야로 내모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 광야에서 사단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유혹하죠. 가장 성령 충만한 그 상태에 계셨던 예수님께. 여러분, 그런 유혹이 예수님께도 그랬다면 우리에게는요 더 강하게 찾아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받은 다음이 가장 안전한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더 깨어 있어야 할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래요. 넘어질까. 넘어져 있으면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 있는 사람은 또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유혹을 이기는 첫걸음은 나는 괜찮다가 아닙니다. 나도 유혹에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 이게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늘 깨어서 또 잘 될수록 더 큰 은혜가 임할수록 더 바짝 깨어서 주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유혹은 여러분 달콤한 초청입니다. 아주 달콤한 초청입니다. 여러분, 유혹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처음부터 아주 무시무시한 무서운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 유혹이 너 나 따라오면 너 인생 망한다? 라고 하면 따라가겠습니까? 안 따라가겠습니까? 안 따라가지요. 누가 따라갑니까? 야, 너 이 돈 취하면 너뿐만 아니라 너희 가족들까지 다 망한다? 그러면 그 돈을 덥석 취하겠습니까? 취하지 않지요. 너 한번 외도하면 너 인생 전체가 다 무너진다? 그래도 외도하겠습니까? 못하죠. 결과를 뻔히 아는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 유혹을 피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게 얼만데 아깝지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유혹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아주 다정하게 말합니다. 괜찮아. 별일 없을 거야. 이번 딱 한 번뿐이야. 다들 하는데 뭐 괜찮아. 그 사람 봐봐. 큰 문제 없었잖아. 그 대신 얼마나 떵떵거리며 살고 있어? 이건 너에게 찾아온 너무너무 좋은 기회야. 놓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아주 다정하게 우리 귀에다 대고 달콤한 사탕처럼 속삭입니다. 여러분, 유혹은 무섭게 다가오지 않고 달콤한 초청장을 우리에게 내밉니다. 게하시한테도 그랬습니다. 20절을 보면 이 게하시는 나만을 따라 달려갑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가까이 갈수록 그의 마음은 점점 뜨거워졌을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막 달려가는데 게하시의 머릿속에는 내가 지금 나만을 만나서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이게 막 떠오릅니다. 상황이 막 그려지고 상황이 막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이 나만이 게하시가 달려오는 것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서 그를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게하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야, 나만이 나를 반기네. 일이 이렇게 잘 풀리다니. 이야, 역시 내가 생각을 잘한 게 맞구나. 여러분, 이제 나만을 만났던 게하시가 자신이 꼭꼭 숨겨두었던 준비된 거짓말을 입 밖으로 딱 뱉어냅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평안하니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기가 막힌 거짓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야, 어디서 이런 머리가 나왔는데. 게하시가 굉장히 머리가 잘 돌아갔던 것 같아요. 여러분, 게하시는 지금 없는 사람을 2사람이나 지금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엘리사가 하지도 않는 말을 자신이 다 지어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거짓말이 막힘없이 술술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어요. 여러분, 저 얘기에 들어서면 이상하게도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는 거 경험해 보셨지요? 어떻게 말해야 되지? 어떻게 감춰야 되지? 누구에게 말할지 그냥 막 머릿속에 팍팍팍 돌아갑니다. 그렇죠? 팍팍 돌아갑니다. 심지어 더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게하시가 이 나아만에게 요구한 것은 은 1달란트를 요구했어요. 근데 나아만은 게하시에게 얼마를 줬을까요? 은 2달란트를 줬어요. 와, 아마 게하시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게 웬일이야? 나는 하나를 달라고 했는데 나아만이 2개를 주네?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도운 것이 확실합니다. 아멘 하시면 안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유혹의 무서움입니다. 유혹의 무서움. 여러분, 죄의 길도 때로는 탄탄대로일 수 있습니다. 거짓말했는데 들키지 않고 오히려 일이 잘 풀릴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닫혀있던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갑자기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하고, 예상보다 더 큰 이익을 얻게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합니다. 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갑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갑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것이죠. 마치 다시스로 도망갔던 요나처럼. 그러나 여러분, 문이 열린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일까요? 뜻이 아닐까요? 뜻이 아닐까요? 뜻이 아닐까요? 뜻이 아닙니다. 문이 열렸는가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지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지지하는가, 이것이 문이 열리는가 문이 안 열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일이 잘 풀린다고 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이 지지하고 있는 방향을 향해서 내가 진짜 가고 있느냐. 아무리 길이 활짝 열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지하지 않는다면 나는 가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결심이 없다면 달콤한 유혹 앞에서 단 한 사람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게하시는 나아만에게 은과 옷을 받고 돌아온 뒤에 그것을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추었습니다. 여기서 죄의 또 다른 특징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뭡니까? 죄는 감춥니다. 숨깁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감추고 숨깁니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것처럼 숨고 감춥니다. 휴대전화를 감추고, 통장을 아내 몰래 감추고, 대화 내용도 삭제하고, 만남도 감추고, 마음도 전혀 안 그린 것처럼 감춥니다. 무언가를 계속해서 내가 감추고 있다. 여러분, 유혹의 덫에 딱 걸려든 것입니다. 네. 그것으로 끝이 아니거든요. 더 심각한 자리로 유혹은 끌고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게하시는 돈도 받았고 옷도 받았습니다. 나만도 돌려보냈고 물건도 잘 숨겨뒀습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요즘처럼 CCTV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완전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나만이 돌아와서 엘리사님 잘 받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볼 생각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일이 없는 것처럼 아주 태연하게 자기의 스승인 엘리사 곁으로 뚜벅뚜벅 돌아왔지요. 여러분, 그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보자마자 질문을 탁 던집니다. 게하시야, 너 지금 어디 다녀오냐?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순간 게하시의 심장이 덜컹 하면서 막 내려앉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또다시 거짓말합니다. 저는 아무 데도 다녀오지 않았습니다. 게하시는 엘리사에게, 선생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욕심이 생겨서 그냥 나만 뒤를 따라가서 이것저것 다 받아서 챙겨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도 있었지만, 여러분, 유혹에 탁 이미 걸렸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고백하지 않고 숨겼습니다. 그리고 거짓말했어요. 여러분, 죄는 이렇게 한번 사람을 딱 잡으면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더 깊은 곳으로, 더 험한 곳으로, 더 박살나는 곳으로 질질 계속 끌고 갑니다. 처음에는 작은 탐욕 하나,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뭐 이 정도야 라고 하는 그 작은 생각 하나에서 출발했는데, 그것이 결국 거짓말을 낳고 자꾸 숨기게 하고 하면서 나 자신을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깊은 수렁에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구렁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런 게하시에게 엘리사는 26절에서 아주 뼈 때리는 말씀을 해주죠. 우리 같이 한번 26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난 몸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여러분, 엘리사가 마치 옆에서 지켜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야, 게하시는 사람의 눈을 피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게하시의 진짜 속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엘리사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엘리사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이 게하시의 진짜 속마음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은과 옷 몇 벌을 취했다는 것, 그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었어요. 게하시의 속마음이 뭐냐면 그 은을 가지고, 그 옷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 감남원을 사고 포도원을 사고 양과 소를 사고 종들까지 다 소유하고 싶은, 더 높은 자리에서 더 귀하게 더 편하게 내 마음껏 살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엘리사가 정확하게 꿰뚫어 봤어요. 욕망이라고 하죠. 욕망. 이 정도의 돈이면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거야. 이제 나도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깊은 곳에 있는 욕망.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얼마든지 내 인생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불신, 욕망, 그것을 엘리사가 정확하게 지적해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게하시가 보지 못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달콤한 유혹 뒤에 숨어 있는 나병입니다. 나병. 27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여러분, 이 말을 듣고 게하시가 엘리사 앞에서 물러갑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나병이 발하여 눈과 같이 되었더라.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게하시 한 사람으로 끝났을까요? 엘리사의 말에는 내 자손에게 미쳐, 유혹에 넘어진 것, 달콤한 유혹을 그냥 내가 덥석 물은 것이 나 한 사람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역설입니까? 나아만은 나병을 버리고 자기 나라로 갔어요. 그런데 게하시는
나만의 돈과 옷을 붙잡으려다가 나만이 버리고 간 그 나병을 고스란히 뒤집어섰어요. 이 게하시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 바로 곁에 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부목사님이에요. 엘리사가 담임 목사님이라고 합니다면 이 게하시는 부목사님이에요. 한 사람은 은혜를 얻고 깨끗해졌어요. 그 사람은 이방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탐욕을 붙잡다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게하시는 은을 보았고 화려한 옷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그것을 붙잡았을 때 자신에게 찾아오는 미래가 나병과 같이 된다는 것을 감히 상상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유혹의 실체입니다. 어느 자리까지 끌고 갑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리까지 끌고 갑니다. 나병은 철저하게 격리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아 생긴 병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부터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 게하시. 수천 년이 지났는데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게하시 이름을 기억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자녀의 이름을 게하시로 짓는 분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혹은 우리에게 쾌락은 보여주지만 고통은 감춥니다. 이익은 보여주지만 손실은 감춥니다. 즐거움은 보여주지만 후회는 감춥니다. 성공은 보여주지만 파멸은 감춥니다. 달콤한 유혹으로 옵니다. 그 뒤에 있는 나병 절대로 안 보여줍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랑하는 여러분, 유혹을 받아들이고 죄와 타협한 그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사망, 파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내 손에 쥐어지는 이익이 커 보일지라도 여러분, 그 이면에 숨어있는 독소를 보지 못한다면 누구나 게하시처럼 나병이라고 하는 끔찍한 결과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 장면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나아만은 나병을 버리고 돌아갔지만 게하시는 은과 옷을 잡으려다가 나병을 얻었습니다. 한 사람은 버림으로 깨끗해졌고 한 사람은 붙잡음으로 더러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여러분, 나병을 뿌리치듯이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을 뿌리쳐야 합니다. 여러분, 관뚜껑이 닫히기 전까지 유혹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혹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유혹은 뿌리치는 것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유혹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치는 것입니다. 나병처럼 뿌리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아주 작은 생각 하나로 찾아옵니다. 저 돈을 그냥 보내기에는 너무 아깝다. 여러분, 가론 유다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은 30. 그 작은 생각을 자기가 계속해서 받아들이니까 그 생각이 행동이 되고 달려가죠? 그 행동이 나중에는 거짓말을 말하게 하고 거짓말하고 돌아와서는 자꾸 숨기고 그러다가 나병에 걸려서 인생 전체가 박살이 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유혹은 커진 다음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유혹 다 커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싸울 수 없어요.
작을 때 끊어내야 됩니다. 마치 산에 불이 다 붙었는데 그 끈다고 덮어들면 죽습니다. 산불이 얼마나 무시무시한데요. 작은 불씨로 지금 타오를 때 그때 밟았었거든지 물을 뿌렸었거든지 꺼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6장 41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유혹에 쇠사슬에 딱 걸려서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이 저를 지켜줍니까? 천만에요. 제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제 마음에도 욕심이 올라옵니다. 그 욕심이 유혹과 딱 마주치는 순간 그냥 덥석 물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진짜 나의 악함과 연약함을 알고 죄의 무서움을 아는 사람이라면 기도하지 마, 기도 안 해도 돼 라고 해도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근데 그걸 모르면 그 기도 그거 해봤자 뭐 소용이 있나 라고 생각하고 그 시간에 딴 거 하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어도 내 머리에다가 둥지를 두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혹의 생각이 찾아오는 것까지는 내가 막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생각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죄로 자라게 하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유혹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간단하게 한 3가지만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유혹을 어떻게 하지 말고요? 숨기지 말고 어디로요? 빛 가운데로 가져가야 합니다. 빛 가운데로 가져가야 한다는 것은 빛 대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하시는 받은 것을 자꾸 감추었어요. 빛으로 나가지 않고 어두움으로 자꾸 숨었어요. 그러니까 더 깊은 죄 가운데로 계속해서 빠져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혹이 찾아올 때 숨기는 순간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유혹이 찾아오는 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음란함의 유혹이 찾아왔어요. 하나님, 제 마음속에 물질에 대한 유혹이 찾아왔어요. 하나님, 제 마음에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그 자리에 대해서 제 마음에 탐심이, 명예에 대한 마음이 찾아왔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빛 가운데로 내어놓을 때 여러분, 그 유혹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필요하다면 믿을 만한 신앙의 선배들,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거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유혹은,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혹은 숨길수록 힘을 얻지만 빛 가운데 드러날수록 힘을 잃습니다. 여러분, 유혹은 숨길수록 더 강해지고 더 강력하게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숨기지 않고 빛 가운데로 탁 오픈하는 순간 그 힘이 약해집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너무 믿지 말고 유혹의 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내가 거기에만 가면 넘어지는 장소가 있죠. 여러분, 거기에는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번에는 가도 내가 안 넘어지, 천만에요. 내가 그 사람만 만나면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을 멀리 하셔야 돼요. 여러분, 피하는 것은 비겁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은 유혹 앞에서 옷을 버리고 도망쳤어요. 그렇게 도망치면 자신에게 대충 어떤 결과가 찾아올 것이라는 거 요셉은 짐작했어요. 요셉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무엇을 얻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을 내가 지키느냐입니다. 돈보다 믿음을, 쾌락보다 거룩함을 지켜가는 것,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유혹을 붙잡지 말고 누구를 붙잡아야 될까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만으로 유혹을 이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첫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욕망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광야에서 유혹을 이기셨던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한다, 예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이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쉽게 말하면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 주님의 말씀을 붙든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럴 때 말씀으로 우리는 유혹을 이기셨던 예수님처럼 말씀의 기준이 내 앞에 선명하게 서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유혹이구나 라고 딱 한 번에 뿌리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유혹이 찾아올 때 이거 이래도 될까 저래도 될까 고민할 때, 그때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탁 던지시면 됩니다. 그 질문이 뭡니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좋은 그림 앞에서 내가 저걸 잡으면 저기서 오는 수많은 유익이 있는데 예수님이라면 저걸 과연 잡으실까? 라고 질문해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도 유혹이 찾아오고 또 그리스도인도 유혹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언제든지 예수님을 붙잡기만 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붙잡고 엎드리는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 남성이 늘 휴대폰으로 음란한 영상을 보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다들 보는데 나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쉽게 끊을 수 있어 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것을 끊어내기는커녕 더 깊이 더 자극적인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혹시 볼까 봐 휴대폰을 감추고 기록을 지우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생활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멀쩡해요. 정상이에요. 근데 속은 점점 더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자신도 알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박살났구나. 그러다가 어느 날 더 이상 혼자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에게 찾아갔어요. 진짜 믿을 만한 사람.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문제를 털어놓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음란물에 중독이 된 것 같습니다. 제 혼자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대단한 용기죠? 예.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날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사라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앱을 지우고 거기에 다 로그아웃하고 다 나왔지만 다시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기의 마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달라진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더 이상 어둠 속에서 혼자 싸우지 않고 옆에서 끊임없이 물어와주고 도와주는 믿음의 사람, 그 사람 덕분에 바로 나오지는 못했지만 기간을 두고 서서히 빛 가운데로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은 숨길수록 힘이 세집니다. 숨기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유혹을 컨트롤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유혹을 빛 가운데로 드러내는 순간, 그때부터 유혹이 가지고 있는 힘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졌다면 더 깊이 숨지 말고 빛으로 예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혹은 그림자처럼 집요하게 따라옵니다. 유혹은 달콤한 초대장입니다. 큰 소리로 말하지 않고 작은 소리로 속삭이듯이 저렇게만 하면 내가 저렇게 멋지게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초청장을 내밉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치명적인 나병이 숨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혹이 찾아올 때 그냥 유혹으로 생각하지 말고 나병이다. 내가 이거 물면 나병에 걸린다. 저주받는다. 하나님에서 끊어진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박살난다. 나도 무너진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뿌리치셔야 됩니다. 뿌리치셔야 돼요. 그리고 유혹을 이기신 유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힘껏 붙잡아야 합니다. 간절한 바람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떤 유혹 앞에서도 타협하지 말고 오직 우리 예수님을 붙들므로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